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 데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그 핵심을 산업선교부터 핵심을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와서 보는데 렘넌트들이 없어요. 렘넌트들이. 그래서 렘넌트인데 주인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모든 기관의 렘넌트들 좀 토요일 좀 일찍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챙기고 교사들 교육자 챙겨가지고 같이 렘넌트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렘넌트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제가 준 성경은 207쪽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제자의 믿음입니다. 복음 제자의 믿음.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 제자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들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복음 제자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또 어떤 단체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세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모임과 그 단체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모임과 그 단체가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 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어도 별 뭐 그렇게 걱정거리가 안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있어봐야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가 안 되고,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과 단체가 다 그래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이나 단체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도 역시 그렇게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참 복음을 가진 교회의 기준은 좀 달라야 돼요. 세상 기준처럼, 그죠? 불신자들 기준처럼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또 이 사람은 우리 모임에 우리 단체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똑같은 기준을 간다면은
그 교회는 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맞지만 종교 단체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그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선지자, 제사장, 왕,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사람의 해답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참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직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 교육자들이라고 예수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직분은 장로님이고 당연히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예. 또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또 심지어는 뭐 식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각 기관에서 봉사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요,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응? 왜 그렇느냐, 그건요 어떤 면에서 사회와 똑같잖아요. 교회가 사회와 똑같다면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으로 사람을, 이 원주를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또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문 사람들도, 또 중요한 직분을 받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복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제자? 복음 제자. 복음 제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복음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안디옥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안디옥교에 잘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다라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마가다라방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뭐 심지어는 유다 땅이라든지 또 아시아라든지
마게도냐라든지 로마 복음화를 마가다라방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죠? 스데반을 죽이고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를 믿던 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오게 가두고, 잡아갖고 오게 가두고 말입니다.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다 흩어졌어요. 자,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핍박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참 복음을 가진 복음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죠? 정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 이방인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요, 살인 강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저 창녀들은요, 저 사람들은요,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단의 영을 받으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단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요, 그죠? 뭐 신천지라든지 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뭐 더 나아서 뭐 대순진리라든지 뭐 이런 정말 귀신에게 붙잡힌 그런 종교들, 참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이단의 영을 받았던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구별하면 안 돼요. 저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고 저들도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요 복음 전했어요. 왜냐?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 사울을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사울이 회개했다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5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제자들이었는데 어떤 제자들이냐, 그리스도인 일컬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제자가 된 거예요.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복음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복음 제자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경제도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들도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됐다는 것을 알고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뭐합니까 여러분? 구제 헌금이 아닙니다. 선교 헌금을 탁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 제자의 모습이죠. 복음 제자,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데 최고로 쓰임받는 사람이 복음 제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제자의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복음 제자의 믿음이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늘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심부름해요. 복음 제자가 아니면요.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복음 제자 아닌 사람은요, 내가 주인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때로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방해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제자는 문제가 보여질 때 그 문제, 사람,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복음 제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제자의 믿음,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나와 사랑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음 제자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 제목 딱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믿음? 복음 제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럼 복음 제자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복음에 대한 오직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 제자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직의 믿음입니다. 예.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완전히 완성시킨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딱 세 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만.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요,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말씀한 거예요. 예?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 소원을 이룰 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지.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불신앙이 무너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세요? 믿음의 상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록 감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록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록 나에게 찬양이 고백이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또 찬양이 나오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록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안함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딱 나타나고요. 그죠? 이때부터 진짜 만남의 응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이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흑암 저주 장은 떠나가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오직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복음 제자의 믿음은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복음 제자의 믿음은요,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믿음. 자, 교회 중심의 믿음. 이 사람은요,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에 승리합니다. 예배 승리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 승리.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죽읍시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죽자고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동기, 또 내 계산, 내 목적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아세요? 예. 그죠? 내가 내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면요, 그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죠? 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가장 합당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예. 교회 중심의 제자는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갖는데, 이 예배에서 모든 거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 중심의 믿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그러니까 이게 희미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사실은 예배 자체가 굉장히 빈핍해 있어요. 메말른 상태에서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 예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정말로 교회, 하나님이 물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지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예배 응답이요, 예배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내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 중심이요,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제자는 기도 중심의 믿음을 갖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는데, 쉽게 했고요, 주파수 안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주파수 안 맞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엉뚱한 데서 하나님 자꾸 만나려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질 때,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 제자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고백해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기도 응답을 사실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와도 흔들리는 거예요. 불신앙하고요. 또 이 지금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일수록 문제 오면요, 마치 고슴도치가 외부로부터 어떤 이렇게 좀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바늘을 이렇게 세우면서요, 자기 방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조금만 문제 오면요, 자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막 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수록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요.
교회 중심의 제자들은 하나가 됩니다. 교회 중심의 제자들, 이 복음 제자의 특징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여러분, 교회는 어디의 그림자라고요?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삐끼는 사람 없어요. 천국 가면 갈등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천국 가면 다투고 내가 맞다 다툼도 없다니까요. 천국 가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 가면 내 거다 그것도 없다니까요. 예? 모든 제약된 이 생각들, 기준들, 이런 사상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복음 제자일수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없어져요. 육신적인 거 다 없어져요. 세상적인 거 다 없어져요. 하나님 뜻 앞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내 계산 없습니다. 복음 제자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형편을 봤다면은, 자신들의 지금 상황을 봤다면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면서 보내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중심의 제자들 되십시다. 복음 제자는 현장 기준의 제자들입니다. 그죠? 복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장,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서 뭐 하느냐? 기도 운동 하죠. 왜 기도 운동 해야 됩니까? 기도 운동 해야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귀신들, 흑암 세력을 꺾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참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뭐 하라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요, 교회에 모여서 또 그냥 사람 만나서 뭘 해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내 지역들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 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귀신들이 결박되고 무릎 꿇고 떠나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요 그 사실을 안 믿고 안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안 하고 안 하면, 안 믿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흑암 세력의 영향, 저주 재앙의 영향이 나에게도 와요. 나에게만 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네 자녀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운동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임을, 내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 선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 선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자, 기도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만 기도 운동하고 끝난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잠깐 귀신들, 흑암세 잠깐 피했다가 다시 와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죠? 귀신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지하고 수리하고 종교생활하면 떠나가잖아요. 그러다 돌아다니다가 있을 것을 찾지 못해서 다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꺾어야 돼요. 사단의 세력, 귀신 세력, 흑암 세력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있음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운동 그냥 내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 운동가 시스템입니다. 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현장의 영혼들을 살려야 되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는 방법이 말씀 운동이고, 또 상처받은 자들 치유하는 것이 말씀 운동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장이에요.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 예배해 놨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치유받아야 될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맡으면서도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가끔 보면요, 다른 교회 뭐 권사도 오고 막 그런데 복음 몰라요. 왜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없고. 그렇잖아요. 치유해야 돼. 우리 교회 데려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본래 다니던 교회를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치유받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 운동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기도 운동 해보세요. 말씀 운동이 분명히 응답으로 나타나요. 자, 말씀 운동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시느냐? 제자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 운동해야 돼요. 제자 운동. 왜 그러냐? 제자가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요. 제자가 세워지는 만큼 그 현장에,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이 변화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만큼요. 그리고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 기준의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입니다.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음 제자입니다. 복음 제자는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예배 중심, 그 다음에 기도 중심. 그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리스가 되게 돼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복음이 희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이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신비 운동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또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과 상대 안 될 만큼 신비주의하는 그 교회는요, 기도 많이 해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 해요. 기도를요. 예? 그런데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나 중심이에요. 복음이 희미하면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제자라면요, 교회 중심의 힘인데 원리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제자는 현장 기준의 사람입니다.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 운동을 넘어서서 시스템을 세워요. 그리고 말씀 운동하면서 시스템을 세워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죠. 당연한 이 제자 영답 가지고 제자 운동하면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지만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 제자들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살고 지금 신앙생활 한 번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 찬양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그 찬양이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여러분, 그냥 노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의 나는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여러분, 복음 제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하루하루가 복음 제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제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에 대한 믿음 가지고,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현장 기준의 믿음을 가지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하루하루가 한 번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음 제자의 축복을 주시게 하여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오직의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며 성령 인도받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고백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